당신이 온 우주를 만든 창조주의 손을 꽉 잡고 있다면 그 손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손은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를 마친 입술은 여전히 메말라 있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내 목을 겨누는 현실의 칼날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이 비참한 역설. 기원 후 1세기 로마의 철갑 군화가 유대의 먼지를 짓밟고 십자가의 그림자가 지평선을 뒤덮던 시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에게도 유대의 밤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책하며 묻습니다. 신앙이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가? 그들이 마주한 사자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굶주림이었고 실제하는 압제였으며 영혼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현실의 발톱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빛을 소유하고도 왜 인간은 이토록 짙은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것일까요? 안식일 아침, 회당의 정결한 공기 아래서 평안을 노래하던 입술이 월요일 새벽의 차가운 광야바람 앞에서는 왜 이토록 무력하게 떨리는 것일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때로 위로가 아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높은 성벽처럼 다가와 인간을 좌절시킵니다. 남들은 다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볍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나의 발목에는 현실이라는 무거운 납덩이가 채워져 진흙탕 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인지. 그 고독한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스스로를 자책의 감옥으로 몰아넣습니다. 나의 믿음은 가짜인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자인가? 날카로운 화살들이 가슴에 꽂힐 때마다 불안은 죄책감이라는 옷을 입고 영혼을 더욱 깊이 잠식해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 눈가를 적신 그 습한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마주한 그 공포는 결코 나약해서 만들어낸 환상이 아닙니다. 1세기 유대의 그 좁은 길, 그 길목을 지키고 있던 으르렁거리는 사자는 엄연한 실제였습니다. 사자의 갈기는 위협적으로 곤두서 있었고 날카로운 이빨 사이로 흘러나오는 거친 숨소리는 대지를 진동시켰으며 사자의 안광은 인간의 영혼을 얼려버릴 만큼 잔인하고 선명했습니다. 오늘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며 손을 떨고 로마의 압제와 무너진 관계 때문에 가슴을 쥐어짜며 앞이 보이지 않는 자녀의 미래를 보며 밤잠을 설치는 것은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이 삶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그리고 어깨에 지워진 그 무거운 책임들을 끝까지 완수해내고 싶어하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도 아픈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공포에 질려 발을 떼지 못하는 자를 향해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소리치며 채찍을 휘두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히려 차가운 손을 가만히 잡고 심장박동이 평온을 찾을 때까지 그 곁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자가 다시 한번 포효할 때마다 움찔거리며 뒷걸음질 치는 당신의 등을 따뜻하게 받쳐주시며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십니다. 아야, 사자가 무섭지? 저 날카로운 이빨이 금방이라도 너를 삼킬 것 같아 두렵지? 나도 안다. 네가 느끼는 그 공포가 얼마나 절절한 것인지 내가 다 안다. 그분은 공포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시선이 사자의 이빨에만 고정되어 있을 때 조용히 턱을 들어 사자의 목을 보게 하십니다. 그곳에는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견고하고 육중한 하나님의 사슬이 채워져 있습니다. 사자는 날뛰고 으르렁거리지만 그 사슬이 허락하는 궤도 밖으로는
단 한 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신앙이란 공포가 마법처럼 사라진 진공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으르렁거리는 현실의 사자 앞에서 사자의 포효보다 더 크고 장엄한 주권자의 숨결을 느끼며 저 사자는 묶여 있다 는 사실을 끈질기게 상기하는 인내의 여정입니다. 한 발자국 내디뎠다가 다시 공포에 눌려 주저앉기를 수만 번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슬을 완전히 믿고 담대히 걸어갈 때까지 단 한 번의 조급함도 없이 그 서툰 걸음마를 지켜보며 동행하실 것입니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떨려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당신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슬은 단 한 번도 느슨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어둠에 갇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데 왜 내 삶의 문제 앞에서는 그토록 자꾸 무력해 보이시는 걸까요?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보다 당장 내일 바쳐야 할 로마의 성전세와 헤롯의 서슬퍼런 눈치 부스러기가 왜 더 거대하고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이 괴리감은 인간을 절망케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시각적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고작 손가락 두 개가 온 세상을 집어삼킵니다. 검지와 중지, 그 보잘것없는 손가락 두 개를 눈 바로 앞, 속눈썹이 닿을 만큼 가까운 곳까지 가져가 보십시오.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몇 센티미터에 불과한 그 작은 손가락 두 개가 시야 전체를 점령해버립니다. 창밖에 펼쳐진 푸른 갈릴리 바다도, 눈부시게 타오르는 정오의 태양도, 밤하늘을 수놓은 수천억 개의 은하수도 순식간에 지워져 버립니다.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기고 오직 지문이 선명한 손가락의 그림자만이 온 우주가 되어 인간을 압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불안의 정체입니다. 문제가 너무 거대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염려가 영혼에 너무나도 가깝게 클로즈업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눈앞을 바짝 가로막을 때 인간은 시야를 잃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불안은 믿음이 파산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 시선이 현실의 중력에 너무 강력하게 밀착되어 발생하는 광학적 착시일 뿐입니다. 신앙이 가짜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 고통이 너무나 아픈 나머지 시선을 뗄 여유조차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손가락을 마법처럼 잘라버리거나 고통을 증가시키는 잔인한 수술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그 떨리는 손 위로 자신의 따뜻한 빛의 손을 겹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손을 내릴 힘조차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아주 천천히 당신의 호흡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며 그 손을 아래로 끌어내려 주십니다. 팽팽하게 당겨졌던 시야의 긴장이 풀리고 손가락이 제자리를 찾아 내려갈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듯 컸던 그 손가락 그림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광활한 섭리라는 거대한 지도 위에서 얼마나 작은 점에 불과했는지를 말입니다. 세상은 단 한 번도 캄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미소는 당신이 눈을 감고 있을 때조차 당신의 정수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이 손가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발치 아래 제자리에 놓는 작업입니다. 고통을 제자리에 놓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가두었던 그 짙은 어둠은 사실 아주 작은 상처의 그림자였을 뿐이며 당신의 머리 위에는 여전히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은 손가락 너머 그 장엄한 평화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의 육중한 돌벽 안에만 가두어두려 했습니다. 정결한 예복을 입고 향을 피우는 지성소 앞, 혹은 웅장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제단 곁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그들은 급격한 영적 멀미를 경험했습니다. 성전의 향기는 금방 휘발되었고 코를 찌르는 시장의 악취와 비린내 나는 삶의 현장이 그들을 다시 고아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 안에만 계시고 이 비참한 생존의 전쟁터에서는 내가 내 힘으로 버텨야 해. 이 지독한 분열이 그들을 다시 불안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거룩한 기도를 인도하던 이들이 성전 밖에서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동전 한 뼘을 외면할 때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안식일 안에만 계시는 시간제신인가? 하지만 갈릴리의 그 목수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성전의 황금 촛대 위가 아니라 숫자에 쫓겨 식은땀을 흘리는 세리들의 탁자 옆에 앉으셨습니다. 어깨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끼며 그물을 깁는 어부들의 배 위로 직접 올라가셨습니다. 신앙은 성소 안에 갇힌 종교적 취미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냉혹하다고 느끼는 그 생존의 현장 한복판에서 그들보다 더 깊은 한숨을 쉬며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성전 봉사에만 매달리라는 종교적인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마주하는 비정한 권력 앞에서도 막막한 생계의 테이블 위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고 있다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일상은 세속적인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가장 거룩한 성소였습니다. 비린내 나는 배 위에서, 먼지 날리는 가죽 공방에서, 땀방울이 기도가 되고 노동이 예배가 될 때 불안은 비로소 힘을 잃었습니다. 성전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삶의 모든 파편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 깨달음이 올 때 인간을 괴롭히던 불안의 파도는 평온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잦아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의 먼지 속에 계셨습니다. 여리고의 길을 걷던 사람들은 여전히 성벽의 잔해를 보며 과거의 기적을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기록들을 뒤적이며 승리의 기술을 찾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상들처럼 성벽을 단번에 무너뜨릴 기적의 공식을 복제할 수 있을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하나님이 가진 능력의 열쇠를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라는 거래의 심리가 그들 신앙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에서 온 그 목수는 성공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단 한 가지의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관계의 신비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던 그 히브리 백성들이 얻은 진짜 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무너진 성벽의 돌무더기를 보며 환호했지만 사실 그들이 얻은 가장 큰 보물은 그 말도 안 되는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노하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백성들의 거친 숨소리를 곁에서 들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을 바치며 기적을 구했던 어느 여인을 다시 생각합니다. 만약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녀의 믿음은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정성을 담보로 기적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기적보다 더 큰 것, 바로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통째로 주길 원하셨습니다. 성벽이 무너지지 않아도
로마의 압제가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여전히 사랑하며 손을 놓지 않는 전능한 아버지가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신앙이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여전히 불안해도 괜찮고, 여전히 눈앞의 성벽은 요지부동이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힘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차가운 밤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그 버티는 사랑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강철 같은 슈퍼히어로로 만드는 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연약하여 떨고 있는 자들의 손을 잡고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끝까지 함께 통과하는 임마누엘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이제 고통을 눈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치 아래 제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 불안조차 당신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진정한 평안이 시작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길을 잃고 헤맬 때도 그분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놓친 적이 없으며, 절망하여 잠든 깊은 밤에도 그분은 인간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우주의 궤도 위에 그려놓고 계셨습니다. 불안의 중력을 거스르는 유일한 방법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거대한 사랑의 품에 완전히 안기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저 너머에서 당신의 주님이 당신을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